12월 18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이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부르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랬을 때 친구들과 엘리후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욥을 나무랬지만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논리와 공식으로 규격화하거나 완전히 해석되어서 설명되지 않는 크신 분이시기에 어떤 신학적 사실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늘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광범위한 지혜와 통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발언은 창조의 지혜를 선언하시고 본장은 생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인데요. 욥이나 사람이나 사자나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섭리로 그것들을
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과 제한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창조 질서 가운데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지극히 보잘것없고 무지한 인간이 그와 같이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들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중동 지역의 들염소와 암사슴은 모두 높고 험악한 사막지대에 살며 빠르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사람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짐승이 어떤 때에 새끼를 낳는지 음신하는 기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염소와 암사슴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새끼를 낳으며 새끼들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를 떠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야생동물의 일반적인 생태입니다. 때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도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은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들나귀는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시리아 등에서 서식하면서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살며 말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다려지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생하며 살아가는 들나귀는 사납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광야나 염분이 있는 땅에 삽니다. 들소는 두 뿔을 가진 위험한 동물이고요. 길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소를 복종시킬 만한 힘이 있고 또 들소가 욥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 마리의 짐승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동물을 통제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변에는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동물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연약함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욥은 고통 가운데 스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유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갈망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와 들소들의 생태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자유의 질서를 땅에 사는 생물들에게 부여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입중히 보이시고 또 이를 통해 자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욥을 일깨우시고 권고하시기 위해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타조와 말입니다. 앞서 다양한 동물계의 예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속성에 대해 묘사하였고 타조와 말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나 말보다 빠른 특이한 새입니다. 무게는 150kg까지 나간다고 하고 키도 3m까지는 자란다고 합니다. 타조는 여러 마리의 암타조가 한 둥지에 알을 낳고 여유가 없을 때는 둥지 밖 모래에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품기 위해 다른 타조가 둥지에 들어가고 나오다가 알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침입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알을 낳은 알을 도난당하거나 뜨거운 태양에 타 죽기도 합니다. 암컷들은 배가 부르면 둥지를 떠나기도 하고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새끼가 모두 깨지지 않아도 둥지를 버리기도 하며 때론 암컷은 다른 둥지에 들어가 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조가 새끼에 대해서 무정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나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리석은 타조에 비유하여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욥이 자신에게 분깃으로 작정한 것이 있는지를 어리석게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또 예전부터 전쟁이나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힘과 빠른 속도를 상징하였습니다. 말은 힘이 세고 갈기를 지녔고 메뚜기처럼 뛸 수 있는데 콧소리를 내고 앞발을 차며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맹렬하고 대담하게 전투에 뛰어듭니다. 욥기의 저자는 말을 통해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은 하나님의 권능, 콧바람은 권능의 강풍, 광풍과 같은 군맛소리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누가 그 군마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끼게 될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타조와는 달리 지혜로운 새인 매와 독수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지만 매와 독수리는 지혜를 주셨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슬기롭게 살아갑니다. 매는 매우 높게 날고 나에게 힘이 있으며 겨울철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고 약탈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나 바위 끝에 둥지를 만들고 예리한 시력으로 먹이를 낚아채어 새끼를 돕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매처럼 둥지를 만들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욥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자신의 본분을 잃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지하고 험악한 야생동물 한 마리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자는 의미보다 지금에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단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 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특히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풀어짐을 기대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착각, 교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의 한계를 기억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